할렐루야. 가을이 이제 완전히 깊어가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인사해 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왔어요. 좀 많이 가물었지, 그죠? 근데 어제 비가 왔어요. 좀 가을의 담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거지 전도, 따라 봅니다. 거지 전도. 거지 전도. 여러분, 거지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남에게 이제 주면 먹고 얻어먹고 이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은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를 가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냐? 거지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장인 우리 앞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도를 하라고 이제 예수님께 파송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는 70명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이 거지 전도는 거지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 지갑을 가져가지 마라.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지 말고 마을, 동네 이 말 저 말 들어가다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접을 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가정에 머물러라.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거부를 하면 박해하려고 내쫓는다면 그 집의 문제도 그냥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집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든 그런 심판을 겪을 것이다. 지옥 심판을 받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거짓 전도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냥 전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 거짓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전도가 민폐를 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70인 전도대, 이 70명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 70명이 전도하러 갔어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완전 숫자죠. 그럴 때, 그 다음에 7에서 70을 하려면은 10개, 7이 이제 10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은, 10개는 그죠? 완전, 그러니까 이 만수라고 해가지고 꽉 찬 숫자예요.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해도 뭐 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해지 한 개 뺀 9만원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죠? 뭐 8만원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부조를 해도 그죠? 5만원이면 5만원 주고 10만원이면 10만원 주지 뭐 9만원, 8만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열이라는 숫자는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꽉 채워준 숫자, 만수라 그래요. 채울 만자.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을 해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함과 셋과 야벳, 셋과 함과 야벳. 이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민족을 이뤄요. 그 민족이 70개의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민수기 11장 16절 또 24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장로들을 임명을 해요. 그 장로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그래서 70장로. 그러니까 본문의 이 70인 전도대는 앞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선교와 전도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시간이 없죠. 한정된 시간, 공간전 제약.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12제자로 구장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몇 명이요?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각 동네 각 마을로 다니다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한 명씩 보내는 게 아니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둘이서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그리고 2인 1조씩 전도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 하는데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계명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파송을 하는데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이 안수해서 역시 파송을 해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제시하면 한 사람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뒤에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두 사람이 있으니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단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꼭 전도하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율법에도 증인이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너와 함께 하마, 두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요. 한 사람은 증인을 안 세워요. 왜냐? 한 사람은 위정할, 그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꼭 두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전도로 가는 관습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길어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다 읽으려면은, 그죠? 다 읽으려면은 20절까지 읽어야 돼요. 20절까지.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던 방법,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방법.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도하러 가는 것만 이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사역 도중에 모든 생활과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를 가기 전에 예수님이 탄식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자, 따라 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자,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역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부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오자마자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가족들 5명이 청도로 이사를 가셨죠. 그리고 6명이 빠져버렸죠.
그런데다가 또 한 분은 창원에 출장가가 있죠. 그러니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자꾸 감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살던 그 보릿고기 시절에 입 하나 들기가 참 힘들었죠, 그죠? 그 입이라도 하나 들게 하자. 애 낳아가지고, 흥부처럼 아이는 오글오글 마는데 먹일 거는 없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이 산하 제한했어요. 가족 계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애가 없어요. 학교가 자꾸 줄어들어요. 올해만 전국의 학교가 200개가 줄었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려면은 한 26개일 8km 정도를 버스를 타고 가야 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백산 초등학교 없어졌죠. 입산 초등학교 없어졌죠. 봉수 그 초등학교 없어졌죠. 전부 신반도로 와요. 부림 초등학교로. 학교가 자꾸 없어져요. 여기 앙진 그죠? 초등학교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구 감소 정책을 내세웠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연히 뭐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없고 이제는 전부 이제 뭐 노인들만 많은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줄어들고 학교가 줄어드니까 뭐 어떻게 돼요? 유치원도 줄어들고 이제는 뭐 자꾸 요양원만 많아지고 대학교도 자꾸 줄어들어요. 대학교가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중국 외국인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데려다가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졸업장 내 보내는 거예요. 왜냐? 학위장사해서라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죠?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은데 교회에서도 그들을 데려올 일꾼이 없는 거예요. 네?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청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란 원래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훔쳐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생짜배기 전도해서 새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족 만들어 양육을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신생아예요. 신생아.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아기예요. 아기. 이 신생아를 낳기만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아기가 커집니까? 안 자라요. 놔두면 방치하면 죽어요. 그럼 이 아이를 우유를 먹여야 되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울면 달래주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그냥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영양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기가 그런 말을 떼면은 그죠? 그런 말을 떼면은 이제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또 저 유치원 마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뭐 또 가정입행 따라서 이제 요새는 뭐 거의 대학을 다 보내잖아요. 대학 갔다 와서 군대도 갔다 와서 취직을 해요. 그래가 취직해가 돈을 벌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돼서 돈을 벌어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일꾼 되기까지가 한 30년 걸려요.
2, 30년 걸리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짜배기 아기를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를 잘 교회에서 보살펴서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돼요. 교회 데리고 왔다고 그 믿음이 섭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우들 간에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이 법이 바로 십계명에 기초한 지금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람이 해야 될과 해서는 안 된 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 간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죠? 양육을 해서 키워나면 이 사람이 이제 세례 주고 직분 주는 거예요. 건찰도 주고 집사님도 주고 나중에 뭐 중직자가 되면 권사님, 장로님도 임직을 해서요. 어제 합천 사멜교회 갔다 오는데 거기도 이제 장로님 한번 세우고 권사님도 한번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도 한번 세우고 했어요. 교회가 그러한 그죠? 전도에서 새신자에서 양육에서 일꾼 세우고 세례 주고 일꾼 세우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그게 그죠? 거기서 어느 한 사이클이 딱 깨져 버리면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는 되어 와야 되고 양육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육에서 이렇게 자라서 계속 직분 주고 또 일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일꾼이 지금 수독되어 있어요. 수독.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람을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교회 관리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육하는데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쉬워져요.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란 바로 이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들이 계속 자전거가 그죠? 계속 이렇게 굴러가야 계속 굴러가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전거가 탁 쓰러져요. 탁 쓰러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영혼 구원이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참 안 되더라고. 우리 유천교도 1950년도 6.25가 나던 그 해에 세워졌잖아요. 그 72년 됐어요. 72년. 그런데 뭐 도시 산업화로 다 객지로 떠나버리고 이제 아이도 안 낳고 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불교 유교의 그 막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예면하고 있고, 예. 지금도 지금 밑에서 묘사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마당 끝에 요 사당에서 제실에서 묘사 지내고 있어요. 객지에서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가용도 쫙 세워놓고 거기 묘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사무침이 제가 너무 영혼에 대한 애틋함과 사무침이 너무 커요. 자, 찬양 하나 불러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이 꺼서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노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영혼에 대한 불쌍함,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게 따라해 봅니다. 혼자 뛸래, 같이 뛸래. 혼자 뛸래, 같이 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합천에 그 위임식 하는데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는 마음에 부담을 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는 상전이라는 건 상전. 이제 그 교회 부임하러 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섬기는 일꾼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모님과 목사님과 가족들이 되게 부담스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왜냐?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 성도들을 그죠?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고 불면 날아갈세라, 잡으면 깨질세라, 이렇게 성도들을 오냐오냐 키우는 목사님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목사 혼자만 뛰는 목회가 아니다. 성도 전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나만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뛰자, 같이 뛰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서 급성장을 했어요.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가 되면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양육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한 사람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제자들이 다 목사님 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래, 한 명의 목사님이 혼자 뛰는 것보다 수만 명의 목사님이 함께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칼 세미나라 그래요. 그 칼 세미나를 이제 제가 강도사 때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교육을 세미나를 이제 안성 수양관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하루는 각 가정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는 목장 예배라 그러죠. 목장 예배 드리는데 이제 교육생들을 집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참관하고 있어요. 저 구역장이, 거기는 이제 구역장을 순장이라 그러대요. 순장이 구역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제 딱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몇 명 이제 목사님,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똑같이 드려요. 그냥 그 본문 나오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 부르고 이제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이제 리더자가, 그 구역장이 뭘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전주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보셨으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어느 집사님인가 봐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보는데 다른 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참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막 말씀과 부딪히는 거, 그런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참 힘들더라.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줘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술 먹지 말라는데 만약에 오늘 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집에 술병이 있나 없나? 아이고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는데 남편이 자꾸 양주도 갖다 놨고 진열해 놨고 뭐 담금주도 담아놨고 술을 좋아해요.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실제적인 말씀,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디스커션 한다고 나누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또 이쪽에 있던 여자분이 저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또 자기 사정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보니까 되더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힘들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다 보니까 뭐 가정의 자연스러운 비밀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역이 끈끈한, 이게 막 피로 맺은 가족보다 더 정이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은 그 교육받은 제자훈련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리더만 이렇게 해줘요. 만약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살도 안 돼서 도망가 버릴 거예요. 21일 고난주간 21일 새벽기도 하자 생각했더니 21일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만 하자. 그것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니엘 기도하자 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에 아주 은사가 있어요. 제자훈련 잘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게 이깁니까? 같이 싸우는 게 이깁니까? 같이 싸워야 이기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나와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팔이 이제 다시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론과 홀이 이렇게 붙잡아줘요. 그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전쟁터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은 목사님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사모님이나 누구 다 도와줘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혼자 한다고 됩니까?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행사하는데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이렇게 좀 내놓고, 그래가지고 같이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서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일꾼을 만들지 않으면 오늘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맨날 우리끼리만 예배드려요.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행편에 의해서 질병에서 사정에서 빠지게 돼요. 교회가 자꾸 축이 나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이 교회 누가 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해병대에서 이 고무보트를 훈련을 받았어요. 이 고무보트는 IBS라고 하죠. 인플레이터블 보트 스몰 해가지고 줄여서 IBS. 소형 고무보트죠. 이 종류에 따라서 90에서 한 120km 되는데 군대에서는 보통 한 110km짜리 써요. 고무보트를 6명이 한쪽에 3명, 6명이서 이고 다녀요. 그런데 엄청나게 무거워요. 목이 막 뼈가 부러질 것 같아. 그런데 키 큰 사람은 좀 불리해. 키 작은 나 같은 사람은 좀 유리해. 근데 유리하다고 그냥 가면요, 키가 안 나니까 머리 이고 다니는데 키 작은 대로 보트가 쏠려서 처박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을 벌려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받쳐 다녀야 돼요. 저 사람 머리 있는데 저는 키만큼 균형이 안 맞으니까 손으로 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조교가 거기 올라타고 있어요. 또 110km 나가는 고무보트에 조교가 7, 80km짜리가 하나 기 올라가 앉아 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뛰어야 돼요. 또 걸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수없이 해요. 그리고 노 젓는 것을 그 페달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노 젓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 그런데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서희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호흡에 맞춰서 똑같이 젓지 않으면 이 보드가 나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돼요? 어떤 팀은 보면은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는 세게 젓고 여는 약하니까 배가 지저려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맞아야 돼요. 거기 6명이 똑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노를 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호흡 막 이렇게 규력을 굳혀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좀 바다 깊숙이 가면 파도가 더 세져요. 겁이 막 나요. 그 빠지면 수영을 또 잘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훈련한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은밀하게 배를 타고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에서 보드를 내려가지고 밑에 한 30km 되는 그 모터가 들어있어요. 모터 엔진을 탁 켜면 푸르르 하거든요. 그 6명이 타고 파도를 헤치고 쫙 밤에 야밤이 기삭한 별빛만 있는 캄캄한 밤에 파도를 헤치고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쪽 해안이 있다. 그러면은 저쪽 초병이 엔진 소리가 발각되니까 엔진을 꺼놓고 그때부터는 노를 지어서 가요. 노를 지어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싹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저게 상륙 지점에 상륙해서 뭐 무기고나 뭐 그런 데다가 폭발시키고 그 돌아와요. 그런 기습 특공 훈련을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도 느낀 게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생활에 우리가 모두 호흡이 맞아야 돼요. 생각도 맞아야 돼요. 말도 맞아야 되고 뜻도 맞아야 되고 마음도 맞아야 되고 호흡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같이 힘쓰고 애쓰고 같이 뛰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 혼자서만 뛰어서는 안 돼요. 이게
목사님이 이리 가자는데 성도님들이 그 힘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교회들이 보면 이 재직들과 그 다음에 당회와 목사님이 이게 의견이야 맞아가지고 교회가 티격태격하다가 교회가 그죠? 완전히 까부러지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교회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무 뻗어 젖는 것처럼 우리는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달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매개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어젯밤에 비 온다 소리 듣고 제가 닭장에 그릇내로 닭똥 치우면서 밭에 가지고 시금치를 한 골 심고, 그다음에 겨울초 그걸 또 한 골 심었어요.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게 이제 날 거예요. 그런데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금치 이제 나면 그거 이제 시금치 나물도 해 먹고, 겨울초 겉절이도 해 먹고, 또 된장 풀어서 된장국도 해 먹고, 우리 교회 점심시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먹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 교회 창고에 가면 전도연 금방아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저 초청장 나눠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전도하세요. 저는 저대로 또 전도할게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속 저는 앞으로, 그죠? 한 번 전도할게요. 이래. 제가 은퇴하고 가는 그날까지 이런 전도 행사를 1년에 한 2번씩 이상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정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 일꾼이 생길까 말까 해요. 생겨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 없어요. 아무쪼록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아먹고, 여러분들도 저와 열심히 함께 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돈도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이 거짓 전도자 70인 전도대들이 나중에 귀신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돌아온다는 이 전도 보고서를 아버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유충계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구원한 일에 온 교회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서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